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불만 섞인 불평이죠.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러면서 병도 고치고 온갖 난리를 치기는 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올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씁니다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복된 왕국,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이죠. 욕망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삶의 정황까지 포함시켜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말도 아니고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말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 당시에 예수님이 시장통을 지나다니시던가 또 성전 마당에서 말씀하실 적에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멀리 띄워놓고 1대1로 바라보지만 대부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병자가 나오면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도 강조했듯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로 안 되죠. 아무리 어제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 뻔하겠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죠.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섭시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칠 때라든지, 그리고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는
하루를 마친다면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둘러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바치면서 11조를 내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무슨 양념 같은 거 우리로 치면은 참깨라면은 그 참깨를 10분의 1로 정확하게 하나를 막 세워서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바친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인정해 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 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배하면서도 한 번씩 그런 의식을 하면서 도전받으며 기도하며 저의 책임감을 대단히 느낍니다만 수많은 교회들에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말씀 듣고 하면 그들 중에 정말로 몇 사람이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을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 교사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다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어도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 그래서 막 감격하고 좀 옴매무새가 막 이런 어떤 기억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석했던 그 교회 공동체 예배 그 교회 공동체는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어떤 형식들을 통해서 내가 잘 믿는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어. 그런 차원 정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도전받으며 함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적인 상황은 우리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큰 물이 흘러가면 작은 어떤 존재들은 같이 휩쓸려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함께 휩쓸려가지 않도록 천지가 불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이 타락한 시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이런 교회들은 우리에게는 사명이죠. 진짜 비틀어서서 빛이 나오지 않는 가짜 그림으로 막 사진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막 크게 붙이고 난리친 그런 교회들의 빛 말고 작아도 진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썩은 세상을 맛없는 음식이 쳐져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진짜 소금으로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2절을 함께 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쭉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참 설명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그래서 좀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 순응대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오고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신학에서는 already but not yet,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already, 벌써 이미 왔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들 쭉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궁극적으로 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설령 또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따위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타락한 교회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고 화려한 건물 수천억 들여서 짓고 몇 년 만에 수천 명 모이고 빌리그램이 오면 100만이 모이고 이래야지 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당시에 성전 당국자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놓고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어문들은 날들이 오고 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날들이 오고 있다. 뒤에 또 인자의 날들 하루입니다. 이것도 복수죠.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인데 하루도 원문대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인자의 날들의 첫 번째. 자, 그러면 날들이 오고 있다. 인자의 날들의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막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후의 날들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까지입니다. 또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 첫째 날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 첫 번째는 가장 인자의 날들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론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 마지막 날을 인자의 날들의 하루가 바로 그 날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들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에 온다면은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자들에게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로마적을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자의 날들의 끝, 마지막 날,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날이죠. 주의 제자들은 그 날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고 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것은 원문대로 보시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을 꿈꿨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야, 이 인간 따라가면 이 인간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나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출세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맙니다. 제자들이 볼 적에는 등신같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거다. 로마가 죽였어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신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로마 제국 박살내버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론자들은 부활 그러면서 부활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인도하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유대 당국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의 날들 하루를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잘못된 열망을 깨뜨려 버리시죠.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진짜 인자의 날에 무덤에서 다 일어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모두 다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낙심했을 테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욕망이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대체로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출세하고 교회에서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똥폼 잡고 막 어깨에 힘을 주며 사는, 혹시 그런 것들을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를 해도 진짜 종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칭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딴 사람이 무슨 욕을 하든지 칭찬하고 그러면 또 화를 내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이게 다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처럼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어쩌고 폼 잡아서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야기했죠. 중세교회 이 시대 교회들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돈은 조금 잘 못 벌어도 때로 병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은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신학교에 성경 신구약 한 번 안 읽고 들어오는 자는 흔하게 발견되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성경시험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책이 무엇인가? 그것도 객관식으로 이사야서, 말라기서. 이게 신학대학원에 나오는 성경 시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경 안 읽는다는 거죠. 오늘 시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벽에 하나님의 응답 해놓고 히브리어로 뭘 하나 써놨어요. 금박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 괜찮다. 그리고 목사님께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치장해. 나는 뭔지 몰라요. 몰라서도 좀 알려고. 이게 오늘 시대 교회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현재 주의 제자들이 열망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모든 관심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적어도 순종을 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 보십시오. 전신만신 성공했다는 이야기,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들 있죠.
우리가 주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적어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며 나는 끝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이라니까. 야구 9회 말이 끝나면 100대 101로 이길 것을 아니까. 지금 2회전에서 100대 1로 지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좀 이어진다 할지라도 주께 의지하며 또 때로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날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으면 그냥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죽었다면 무덤에서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죽음으로 헤어졌던 부모님도 다시 만날 것이며 또 믿음의 지체들도 다시 만날 것이며 우리에게는 2년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가신 이청 집사님도 다시 만날 것이며 또 얼마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간 우리 모두 다 만나 함께 손을 잡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현재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비집고 들어와서 천국의 일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온 나머지가 확 들어올 적에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 처음부터 포함되어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삐집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분명하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23절을 봅시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들 이후 예수의 재림의 날 마지막 중요한 하루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을 놓고 주의 제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경고죠. 예수님의 경고를 요약하면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저기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본문의 그 헬라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야 와봐라 보라 여기 하나님 나라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이때 이 말을 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을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확실한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이 보여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했듯이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미혹하려고 덤벼들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자들은 100이면 100,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를 확확 살려내고 이러면 100%다 갖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도 말고 젖지도 마라. 가지도 말라는 말은 쏘가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어문대로 보시면 쏘기니까. 그리고 대부분 쏘으니까.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주니까. 지금도 뭐 성령 충만도 아니고 성령 폭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폭발합니까?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들이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제 타락한 교회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어쩐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손님들이 많아야 돈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지 자기도 폼나고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들로 봐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가지 마라, 쏘가서 가지 마라. 또 젖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젖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다, 제자가 되다, 추종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 자들을 추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추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죠. 쏘가서 갈 것이 뻔하고 또 거기 가서 그 가짜들을 추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종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정치판을 보아도 팬덤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능한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또 연예인을 존경하고 막 따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목숨을 겁니다. 팬덤 현상이라고 그러죠. 팬덤은 사전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집단적인 하위 문화, 아주 저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어떤 정치인이 죄가 있든 없든 하여간 고소당해서 지금 검찰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검찰청이 잘못하면 그때 가서 그 검찰청을 지적하고 뭐 검수완박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데 보면 아침부터 그 정치인이 들어오는데 이쪽에 반대 이쪽에 사람들이 서서 실참말로 생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도 없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게 나라를 위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한다. 야당이 잘하든 여당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는 극단적으로 두 표로 갈려있는 한쪽이 잘하는 것을 한쪽이 봐주지 못합니다. 이조시대 뭐 사색당파 그거는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회도 같은 판이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타락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열광하고 난리치는 거 그거 조직적인 하위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 추정하잖아요. 그 사람 신령하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예언하면 다 맞춘대 그러면서 막 추정하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팬덤 현상을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이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그를 우상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나 뭐 가까운 교회도 뭐 교회는 아무리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대화를 하면 교회 자랑을 하면서 주님 자랑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이 있었다 이런 자랑하는 부목사들, 목사 장로들, 성도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천억짜리 건물이야. 몇 명 모여. 국회의원들이 몇 명 오는 줄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떤 줄 아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아니? 이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데가 데도 없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가짜 하나님 나라에 매몰된 자들의 현상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저편을 번뜩하여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제자들이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호들갑 떨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가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번개라는 소재를 사용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 주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용어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들으면 압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 사람의 아들이죠. 헬라어로는 히오스 데우인데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로 말했다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벤 아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허라고 할 때 벤 아들, 허는 신이라는 뜻, 신의 아들. 아담이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서 아담의 이름도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다니엘서 7장 이하 인자 나오는 인자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데 유독 그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인자가라고 표현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 3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인자를 말하는구나 당장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온 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번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를 소재로 쓴 것도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다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번개로 임재하신 하나님. 시편 77편 18절 해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번개가 다시 오는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플루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멋진 말을 했던데 번개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무도 그것을 예상치 못할 것이며 모두가 그것을 동시에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둥 소리를 내며 천둥 소리를 동반한 번개처럼 장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번개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개는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임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순식간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번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신학교 때 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 이쪽에 재림하시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이거 볼 거야?
그냥 농담처럼 질문하고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만 제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낮이나 밤이나 다 월드컵 경기 TV를 주목하는, 인간도 전 인류를 TV 앞에 모아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재림하실 적에 온 인류가 그 재림하는 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예반장처럼 쉬운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속아서 가거나 추정하는 것은 바보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스토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따라가고 추정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뻔합니다, 사실.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신천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의 그 뻔한 스토리, 그 팬덤 현상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눈에 보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또 적은 숫자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당연하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답이 있고 B라고 하는 답이 있는데 정답을 찾아가라. A가 답인데도 A 한두 명 가고 대부분 다 정답이 아닌 B로 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A가 답인 줄 알면서도 저게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는데 이게 답일까? 다 일로 갑니다. 이게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뭔가 막 감동이 오고 소름도 끼치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아닙니다. 당연한 다스로 인한 당연한 어떤 흥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길 가다가도 상상도 못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 절합니다. 감동이 오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빕니다. 감동이 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이런 가짜 감동으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빌리그람, 그 자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대형 이벤트의 천재일 뿐입니다. 세계 교회를 망친 자는 망친 자. 그런데도 대부분 모르고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왜 그러면 뻔한 이야기에 대부분 쏟고 있는가? 바로 25절이 그 답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볼 터인데 봅시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 이야기는 여러 번 합니다만은 종말 마지막 날과 연결시켜서 순환 버림받은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순환 이야기, 즉 십자가 이야기를 그러나로 시작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앞에 것 일어나지 않아. 절대로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도 보면 이 세대에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영어에서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의 제자들의, 또 이 시대 우리들의 갈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화려하고 멋지게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왜 찌질하게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순환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런 찌질한 일을 해야만 됩니까? 그들에게 막 호통쳐서 막 굴복시켜야죠. 정말로 위대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면 이 세대가 막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대가 버려버린다. 버려버려. 그러니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하는, 성령이 그 속에 와 있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뒤진 죽은 찌질한 죄인을 구원자로 아이고 미련동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동적인 유대인이 사기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 그런데 그걸 믿는다. 같은 동족인 거 부끄럽다.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은 제가 많이 못 듣습니다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목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서울대 관심 없습니다. 그가 찌질한 대학에 들어가든지 삼수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서울대 들어가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뭐 변호사들이 막 수백 명.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주의 제자들처럼,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을 물리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십자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는 최고의 당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 천지에 교회판일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저보고도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개척할 때 주변에 인근 마을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돌리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개척에 성공한다. 그게 뭡니까? 왜 주께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복음을 바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지옥 이야기에도 기막죠.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오만 거 다 갖다 붙입니다. 때로는 보니까 뭐 손금에 뭐 이러면 침 넣는 것도 있고. 그게 바로 이 시대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치워버렸다는 틀림없는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자랑하고 있다면 타락한 교회들에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빛과 소금은 소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진짜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의해 고난받으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출세하지 말고 거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답들은 또 본문이 주어지는 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말에 호들갑 떨면서 어느 기도원이 좋대, 이러지들 맙시다. 좀 부활절 막 모여서 와 예배 이러지들 맙시다. 좀 지난번에 부활절 퍼레이드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만,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피 찌질하게 묻은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부활, 이건 놀랍습니다. 죽었는데 확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자신의 순환과 세상에 버림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쫓아가면서 난리치지 맙시다. 이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젖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펼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적에 주의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성령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주의 제자임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타락한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문 넓은 길 부러워하지 맙시다. 크게 미혹되지 맙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 이 세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재림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맨날 방 닦고 쓸면서 막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이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어느 어부의 아내가 어부가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쁜 여자 같으면 막 끝났어. 카바레나 가자 라고 하겠지만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아내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본인이 할 일, 마당 쓸고 방 닦고 따뜻한 밥에서 아랫목에 넣어놓고 오면 대접하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건물 몇 채를 지었습니다. 전도를 몇백 명 했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자체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이 문제죠.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그 대회를 왜 열고 왜 그들에게 전도왕이라는 상을 줍니까? 성령이 하신 것인데. 전도왕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그 인간이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동네에서는 이런 웃기는 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시다. 때로 현재의 삶이 나를 속이고 나를 울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저를 의지하고 그저께 기도하며 그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갑시다. 비록 힘겹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인자의 노래. 다 함께 부끄러움 없이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성실하게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몸이 조금 편하고 조금 괜찮으면 헤헤거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것이 좀 더 지속되면 그만 어찌할 줄 몰라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까지 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늘 주의 말씀을 통해 보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현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찬송 부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